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영어 스크립트, 설교 영어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스크립트를 같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죠.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죠? 믿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보이는 것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악함, 즉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공의라고 합니다. God's justic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5편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악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악함,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하셔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벌을 누구에게 돌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 겁니다. 자, 바로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상징하고 있던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만 아는 지독한 이기심, 음란한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 악한 죄들에 대한 처벌을 예수께로 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십자가 위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며 죄의 용서를 그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짓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사실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기를 동경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이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 맞느냐고요. 맞습니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죄송해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한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반드시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위성이죠. 자, 룻기를 보면 룻과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둘이서 모압 지역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아들도 다 잃고 남편들도 다 잃고. 그들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곡식들을 주워서 그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왜 모압으로 갔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에는 곡식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고향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흉년일 때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죽어라고 일하면서 그 흉년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지켜냈어. 그런데 그들이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대해줍니까? 그들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한단 말입니다. 참 따뜻하고 참 정말 착한 모습이죠. 아, 이런 사람들과 좀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국 그들의 사랑과 기도로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땅도 되찾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차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오벳을 낳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매정하게 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고 약자의 것을 빼앗아 더 강자가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매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악한 성품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냔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건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사람들의 술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서로를 속이고
빼앗는 거, 그래서 내 것을 채우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안에 담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무례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그 안에 담은 것을 밖으로 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 안에 사악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함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매정함, 부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조금 더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더 가지려고 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거짓말 해대고 다른 사람, 다른 이웃, 다른 나라 핑계대고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 인해서 제 마음은 너무도 속상하고 아픕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싶은 만큼 남들도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인 겁니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일시적인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주 이렇게 붙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Lord.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 오르셔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왼편 뺨을 맞거든 오른편 뺨도 돌려대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근데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For Christ's love compels us.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강권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을 하면 우리들에게 불이익이 올 겁니다. 우리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 손해와 희생이 따라오죠. 내가 다른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에는 나의 시간과 물질,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짓밟는 그런 원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서로들에게 서로를 희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 식구들이 모여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진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 이걸 프랙티스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주면 나에게 해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큰 복이었군요.
뭐 지금은 우리가 잘 못 가고 있지만 몇 년 전 우리가 매년 캄보디아 다녀오면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다들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또 가고 싶습니다. 또 가서 그냥 일주일 내내 설사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또 가서 같이 가서 또 그들을 섬기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명문 가야 한다고 여러분 너무 다그치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초등학교 자녀에게도 명문 대학을 모른다고 혼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주류사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신들의 자녀가 명문대학교 나와서 이곳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너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실력과 돈이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며 때로는 나의 소중한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양보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약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자녀들을 세상의 힘을 소유한 실력자로 키워서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 교회 다니는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크리스찬 부모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이 역사를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심판장 대신 왕이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자, 어떻게 나누나요? 나눠놓고서는 한편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 자, 이때 이 얘기를 듣는 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약자들에게 한 것이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고 스치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염소들이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죠. 그러자 심판자리에 계시던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심판을 받게 될 염소들을 양들로부터 분리해내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가 아니에요. 이들이 거짓말을 한 인간들이었나? 이들이 음란한 짓을 한 인간들이었나? 이런 죄에 의해서 그들을 양과 염소로 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으신 겁니다. 그걸로 양과 염소를 나누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재능을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 계실 겁니다. 스페셜티. 왜 그걸 주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셨을까?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그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학생들을 여러분들이 장차 가지게 될 그 스페셜티 역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 써버리면 그게 불의한 종인 거예요. 불의한 종.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의 교회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잘하고 있어서 칭찬할 만한 일이지. 그러면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조금만 쉬었다 해라, 조금만 쉬었다 해도 될 것 같아. 요즘 그렇게 좀 칭찬도 해주고 위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더욱 풍성히 행하고. 에이, 지금 매정해. Do so more and more. 에이, 이게 뭐야 도대체. 좀 위로 좀 해주시지.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왜? 그것이 성도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야. 그러니 do so more and more.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대단한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주위에 나눠주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통한 예배가, 그분께 드려지는 그분 향한 예배가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져 있어요. 세상 친구들을 알아가고 그들과 교제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아감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린 상태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평안과 잘됨은요, 다 마귀가 주는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해요. 좋은 사람들이랑 지금 잘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그만큼,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그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성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죠. 게다가 마음까지 맞으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재밌어, 좋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면 그렇게 사셔도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즐겁게 놀고 사셔야지. 그러나 성경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찬양함이, 기도함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을, 이 땅에 잘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 얘기하죠. 참 맞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친구라고 생각해서 마음 주고 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했는데 배신을 하죠. 뒤통수를 치고 상처를 주고
물론 가족들 중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긴 해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부치가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족이라는 것을 만드신 걸까요? 이 땅에서. 가족. 천국에 가면 여기 뭐 지금처럼 자 여기 김해 김씨 집안 저기 해주 최씨 집안 여기 이쪽으로 다 모여 서로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천국에 가면? 백인 흑인 아시안 야 이쪽으로 다 모입시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천국에. 그러면 왜 이 땅에서 가족을 허락하는 것이고 그래도 철든 사람들이 가족이 최고네 이런 것을 진리로 깨달아가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영원한 가정이 있음을 진짜 영원한 가족이 있음을 진짜 피부치가 있음을 좋은 본보기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희생해서 챙겨주는 하늘의 원리로 사는 참 가족이 있다. 그거를 이 땅에서 잠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늘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히브리어로 성경의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창세기 1장 1절 처음이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어떻게 돼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벳, 집. 레시트, 시작. 누구의 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시작. 가족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것. 성경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어떤 피부치, 어떤 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까? 어떤 분은 좀 더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내 피다. 내가 너희를 떠난 이후에도 이 일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우리가 왜 매달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피부치다 우리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 피로 한 가족이야 우리는. 여러분 가족이면은 한국에 계실 때 김장 때 김치도 해다 주고 그러잖아요. 반찬도 해다 주고 가족이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내 몸보다 더 귀하게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얼굴들을 떠올려야 되고 영원히 함께할 가족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가족인 겁니다. 누구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뭐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셨을 테고 아마도 연세가 한 80 정도 되시는 부모님을 한국에 두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내라. 서로 잘 챙겨줘라. 이것이겠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늘 그 말씀. 누나를 잘 챙겨라. 형을 잘 챙겨라.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이와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매일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을 잘 돌봐라. 사랑해라. 존중해줘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속이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잘 지켜내게 얻게 되도록 너 자신을 좀 희생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작은 것들을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알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보는 귀한 크리스천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하나님이 놓으신 곳에서 그걸 프랙티스하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을 나같이 가장 이기적이고 못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신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그분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게 해주셨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나의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나눠주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만을 먼저 챙기고 이기적인 그런 못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작은 역사 지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조건 없이 내가 받은 사랑들을 나누어주며 양보를 할 줄 알며 존경하며 불쌍히 여길 줄 알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로 성숙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